안녕하세요, 아이린님.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일단 조금 짜증감 예민도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엔 호르몬 변화 때문인 것 같아요. 자, 오늘 책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제임스 알런님의 책을 읽으면 마음이 안정적이게 되니까 우선은 약간 지금 불안도, 짜증 게 있죠. 자, 절제와 행복, 단순함과 자유, 통찰력과 평온함과 마음의 조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실을 소유한 사람은 평온합니다. 마음이 정화되어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이에게 서두름, 흥분, 불안, 두려움 등이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자기를 극복한 이들은 지속적인 평온을 누립니다. 이게 너무 좋은데 제가 지금은 부의 8기둥을 읽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여러 가지 컨디션 상으로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 불안도가 있기 때문에 책 자체를 아주 천천히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인간의 영혼 속 전쟁터에서는 두 주인이 영혼의 패권, 인간의 영혼 속 전쟁터, 영혼의 패권, 왕권, 지배권을 놓고 항상 경쟁합니다. 그중 자아라는 주인은 이 세상의 군주, Prince of the World, 악마를 뜻한다? 자아. 진리라는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합니다. 자아는, 진리는 친절, 인내, 순수, 희생은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 단어 자체를. 겸손, 사랑, 빛의 도구, 무기인 온순과 겸손의 주인입니다.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왕권, 패권, 지배권. 모든 사람의 영혼에는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군대가 두 반대 진영에서 동시에 참전할 수 없듯 모든 마음은 자아 또는 진리 중 한쪽편에 들어가서 싸우게 됩니다. 이 중립이 있을 수 없구나. 중립이 있을 수가 없구나. 이 마음이라는 게. 진리의 스승인 부처는 자아가 따로 있고 진리도 따로 있습니다. 자아가 있는 곳에는 진리가 없고 진리가 있는 곳에는 자아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하인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으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다. 하나님과 재물의 신은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이게 중립이 없나 봐요. 진리는 아주 단순하고 우직하며 비타협적입니다. 그래서 진리에 이르는 길은 복잡하지도 오락가락하지도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아주 단순하고 우직하며 비타협적입니다. 그래서 진리에 이르는 길은 복잡하지도 오락가락하지도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교묘하고 비뚤어진 자아는 사악한 욕망의 지배를 은밀히 받으며 끝없이 변하고 조건을 요구합니다.
교묘하고 삐뚤어진 사악한 욕망의 지배를 은밀히 받으며 끝없이 변하고 조건을 요구한다. 비뚤어진 자아는 오케이. 참 이런 거 보면 단순하다. 그리고 기만에 빠져 자아를 숭배하는 사람들은 모든 세속적 욕망을 충족하는 동시에 진리에도 이룰 수 있다는 헛된 상상을 합니다. 그러나 진리를 사랑하는 그 사람들은 자아를 희생함으로써 진리를 숭배하며 세속적 이득과 자기 본의에 물들지 않도록 끊임없이 스스로 노력을 한다. 이거는 좀 맞는 것 같아요. 자아를 희생한다.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아를 희생함으로써 진리를 숭배하며 세속적 이득과 자기 본의에 물들지 않도록 끊임없이 스스로 노력합니다. 당신은 진리를 이해하고 그 길에 도달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최대한 희생하고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최대한 희생하고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모든 영광의 진리는 자아의 마지막 흔적마저 말끔히 사라진 후에만 인식되고 파악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진리를 이해하고 그 길에 도달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최대한 희생하고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모든 영광의 진리는 자아의 마지막 흔적마저 말끔히 사라진 후에만 인식되고 파악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영혼의 존재인 예수는 자신의 제자가 되려는 사람은 날마다 자신을 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신은 기꺼이 자신을 부정하고 욕정과 편견, 견해를 버릴 수 있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진리의 좁은 길로 들어갈 수 있고 그렇다면 당신은 진리의 좁은 길로 들어갈 수 있고 세상에 초연하게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눈이 불편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렌즈를 바꿔야 되나?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게 일단은 오늘 눈이 이런가? 오늘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좀 아깝긴 한데 너무 불편하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잠깐만요.
사람의 영혼은 마음속에 은밀히 품은 것들을 끌어당긴다. 내 마음속에 은밀히 품은 것들을 끌어당긴다. 소중히 여기는 대상뿐 아니라 두려워하는 대상도 끌어당긴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환경은 영혼이 자신을 받아들이는 수단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심은 혹은 우연히 떨어져 뿌리내린 생각의 씨앗은 언젠가는 행동으로 꽃을 피우고 기회와 환경이라는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생각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생각은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상황이라는 외부 세계는 생각이라는 내부 세계에 맞추어 형성되며 행복한 상황과 괴로운 상황은 모두 개인의 궁극적인 선에 도움이 됩니다. 사람은 자신이 뿌린 대로 거두는 존재이기에 고통 안에서도 행복 안에서도 배움을 얻습니다. 깨끗하지 못한 생각의 환영을 뒤쫓든 강하고 고매한 노력의 정도를 굳건하게 걸어가든 사람은 결국 자신의 지배하는 마음속 깊은 곳의 욕구와 열망과 생각을 따르며 자기 삶의 외부 환경에서 결실과 성과를 얻는 상황에 도달하게 됩니다. 성장과 조정의 법칙은 어디에나 적용됩니다. 환경은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줄 뿐입니다. 사람은 자기 생각의 주인이자 지배자이며 환경을 설계하고 건설하는 주체인 것입니다. 심지어 영혼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자기 모습을 드러내며 인생, 행로의 모든 단계마다 자신을 드러내는 상태들, 즉 자신의 순수함과 불순함, 강인함과 나약함을 드러내는 상태들의 조합을 끌어당긴다. 맞아요.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자신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끌어당깁니다. 일시적인 생각이나 공상, 야망은 매 순간 힘을 잃지만 가장 깊은 곳의 생각과 욕망은 그것이 불순하든 순수하든 그 자체를 자양분 삼아 자랍니다. 우리의 최종 모습을 빚는 신은 우리 안에 있으며 우리의 최종 모습을 빚는 신은 우리 안에 있으며 그것이 곧 우리 자신입니다. 사람을 속박할 수 있는 존재는 자신뿐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은 운명의 고약한 간수가 되어 우리를 구속하기도 하고 자유의 순간 천사가 되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사람은 기도하는 대로 얻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을 얻습니다. 소원과 기도는 그 사람의 생각과 행동이 그 소원과 기도와 조화를 이룰 때만 충족하고 이루어진다. 너무 행복해요. 이제 마음이 좀 풀리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제임스 알런님의 책과 그리고 밥 프로트님의 책을 매일 읽어야 돼요. 그래서 시련을 겁내지 않는 사람은 자신이 정한 목표를 반드시 이뤄냅니다. 시련을 겁내지 않는 사람은 자신이 정한 목표를 반드시 이뤄낸다. 이것은 만고불변의 법칙입니다. 단지 부를 얻는 것이 목표인 사람이라도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큰 희생을 감내해야 합니다. 하물며 굳건하고 안정된 삶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큰 희생이 필요하겠는가. 정직한 사람은 정직한 생각과 행동으로 좋은 결과도 거두지만 자신의 고약한 단숨으로 고통도 겪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정직하지 못한 사람 역시 고통과 행복을 모두 얻어들입니다. 이런 사실을 깨닫고 나면 무지하고 맹목적이고 행동했던 자신의 과거를 돌아볼 때 인생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언제나 공정한 법칙대로 흘러왔으며 지나온 모든 좋은 경험과 나쁜 경험은 발전과 퇴보를 오가며
자신의 행적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맞아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사람들은 이 법칙이 자연계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 법칙에 맞추어서 일합니다. 하지만 그 법칙이 인간의 정신과 도덕 세계에도 존재한다는 것을, 그리고 자연계에서와 똑같이 단순하고 정확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순수한 사람에게는 고통이 멈춘다. 불순물을 제거한 금을 불에 달굴 필요가 없듯이 완벽하게 순수하고 완전하게 깨달은 사람은 고통을 겪지 않습니다. 행복과 부유함에 공존하려면 그 부가 바르고 현명하게 쓰여야 합니다. 사람은 행복하고 건강하고 풍요로운 존재가 되기 전까지는 올바른 상태에 이른 것이 아닙니다. 행복하고 건강하고 풍요로워. 행복, 건강, 풍요는 내면과 외부, 즉 사람과 환경이 조화를 이룰 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조화를 이뤘구나. 우주를 지배하는 그 원리는 아이리님 이제 조금 찾아가는 것 같아요. 너무 그쵸, 고마워요. 자, 우주를 지배하는 그 원리는 혼돈이 아니라 법칙입니다. 우주를 지배하는 그 원리, 혼돈이 아니라 법칙이다. 삶의 정신과 본질은 불의가 아니라 정의입니다. 인간의 정신세계를 형성하고 움직이는 힘은 거짓이 아니라 정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우주가 올바르다는 것을 발견하려면 자신을 바로잡기만 하면 됩니다. 자신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세상과 사람들에 대한 내 생각이 바뀔 것이며 나를 둘러싼 세상과 사람들의 모습도 바뀔 것이다. 맞아요. 나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세상과 사람들에 대한 내 생각이 바뀌어요. 맞아요. 똑같은데. 그리고 나를 둘러싼 세상과 사람들의 모습도 바뀌어갑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꾸면 자기 삶의 물질적 환경에도 빠른 변화가 생기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될 것이다. 나의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꾸면 나의 삶과 물질적 환경에도 빠른 변화가 생긴다.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숨길 수 있다고 믿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은 곧바로 습관으로 나타나고 습관은 환경으로 굳어집니다. 모든 아름다운 생각은 품위 있고 친절한 습관으로 표출되어 밝고 온화한 상황으로 발전합니다. 순수한 그 생각과 순수한 생각. 잠깐만요. 아이리님 왜 그렇게 되었을까? 그만 집중해주세요. 자, 책에 집중해주세요. 모든 아름다운 생각은 품위 있고 친절한 습관으로 표출되며 나의 아름다운 생각은 품위 있고 친절한 습관으로 표출되어 밝고 온화한 상황으로 발전합니다. 그 순수한 생각은 절제와 자제력의 습관을 만들며 나의 순수한 생각은 절제와 자제력의 습관을 만들어서 평화롭고 안락한 환경으로 자리 잡습니다. 용기와 자립심, 결단력이 있는 그 생각은 씩씩하고 용감한 습관으로 구체화되어서 이 습관은 성공과 풍요로움, 자유를 누리는 환경으로 이어집니다. 활력이 넘치는 생각은 깨끗하고 성실한 습관을 만들어 유쾌한 환경을 조성하며 온화하고 너그러운 생각은 친절한 습관으로 나타나 자신을 보호해주는 환경을 만든다. 다정하고 배려심 깊은 그 생각은 희생적인 습관으로 구체화되어서 성공과 부가 따르는 환경을 이끕니다. 좋은 생각이든 나쁜 생각이든 어떤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면 그것은 사람의 성격과 환경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환경을 직접 선택할 수는 없지만 생각을 선택할 수는 있으므로 간접적이지만 확실하게 자신이 원하는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연은 사람이 가장 적극적으로 키우는 생각이 충족하도록 돕습니다. 그 생각이 선하든 악하든 최대한 빨리 세상 밖으로 드러날 기회를 줍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악한 생각을 멈추면 온 세상이 그를 부드럽게 대하며 도울 준비를 할 것입니다. 내가 악한 생각을 멈추면 온 세상이 그를 부드럽게 하여 도울 준비를 할 것이다. 세상은 만화경 같습니다. 매 순간 다양한 세계 조합으로 끊임없이 변화하는 우리의 생각을 절묘하게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육체는 정신의 하인입니다. 의도적으로 선택되었든 무의식적으로 표출되었든 육체는 정신이 작용하는 대로 따를 뿐입니다. 즐겁고 아름다운 생각이 물들면 젊고 아름다운 몸을 얻습니다. 강하고 순수하고 행복한 생각은 몸을 활기차고 우아하게 만듭니다. 강하고 순수하고 행복한 생각은 몸을 활기차고 우아하게 만듭니다. 우리 몸은 섬세하고 유연한 도구이므로 마음속에 품은 그 생각에 곧바로 반응하여 습관이 된 생각은 좋든 나쁘든 몸에 영향을 줍니다. 깨끗한 생각이 깨끗한 습관을 낳습니다. 자신을 깨끗이 하지 않은 성자는 성자를 할 수 없습니다. 생각을 맑고 깨끗하게 단련해온 사람은 병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몸을 건강하게 하고 싶으면 마음을 건강하게 하십시오. 몸을 새롭게 하려면 마음을 아름답게 가꾸십시오. 모든 것을 좋게 생각하고 모든 것을 즐겁게 받아들이고 모든 것에서 좋은 점을 발견하는 법을 꾸준히 연습하십시오. 모든 것을 좋게 생각하고 즐겁게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좋은 점을 발견하는 법을 꾸준히 연습해야 한다. 그런 이타적인 생각들은 곧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과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를 향해 화합하는 그 마음을 품고 하루하루를 산다면 넘치는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당신의 가슴속에 퍼지는 음악을, 당신의 마음속에 형성되는 아름다움을, 당신의 가장 순수한 생각을 감싸는 사랑스러움을 소중히 간직하십시오. 바로 거기서 모든 즐거운 상황과 모든 천국 같은 환경이 자랄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만 진실하다면 당신의 세상은 마침내 실현될 것입니다. 너무 고마워요. 고귀한 꿈을 꾸어라. 당신은 꿈꾸는 모습대로 될 것입니다. 당신의 비전은 언젠가 이루어질 당신의 모습에 대한 약속이며 당신의 이상은 결국 드러날 당신의 모습에 대한 예언입니다. 가장 위대한 성취도 처음 한동안은 꿈이었습니다. 당신이 이상을 품고 그 이상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그 상황은 오래가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내면이 나아가고 있는데 외부만 멈추어 있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 젊은이는 더 나은 삶을 꿈꾸며 지성과 교양, 우아함, 아름다움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그는 이상적인 삶의 조건을 마음속으로 그리고 쌓아 올립니다. 더 큰 자유와 더 넓은 시야를 갈망합니다. 이제 그는 가만히 앉아 기다릴 수 없어 행동에 나섭니다. 얼마 안 되는 여가 시간과 가지고 있는 수단을 모두 활용하여 자기 잠재력과 재능을 개발해 갑니다. 얼마 후 그의 정신이 크게 변모하여 그가 일하던 작업장은 더 이상 그를 붙잡아 놓지 못합니다. 달라진 그의 정신 세계가 그 작업장과 전혀 어울리지 않아 고추가 허물을 벗듯 자연스럽게 그의 삶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고 나의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기회가 많아서 영원히 그곳을 벗어나게 됩니다. 수년이 지나 우리는 완전한 성인이 된 그를 바라봅니다. 나는 강력한 정신적 힘을 소유한 사람이 되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위치에서 능력을 펼칩니다. 나의 손에는 막중한 책임이 놓여 있습니다. 나의 말에 사람들의 삶에 변화합니다. 사람들은 그의 말에 감화되어 생각을 바꿉니다. 그는 한자리에서 밝게 빛나는 태양 같은 존재가 되어 수많은 운명이 그의 주위를 맴돌게 합니다. 젊은 시절 그의 비전은 실현되었고 젊은 시절 나의 비전은 실현되었고 나는 나의 이상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글을 읽는 젊은이들 역시 마음속에 간직한 비전을 실현하게 될 것입니다. 그 비전의 모습이 천하던 아름답든 혹은 그들이 섞여있든 우리는 언제나 남몰래 가장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 끌리기 때문입니다. 나의 손에는 정확히 나의 생각이 빚은 결과가 놓일 것입니다. 나는 뿌린 대로 거둔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나의 현재 상황이 어떠하든 나는 나의 생각과 비전과 이상에 따라 추락하거나 제자리에 머무르거나 비상할 것이다. 나의 이상을 가로막는 것처럼 보였던 문 밖으로 곧 걸어나간다. 귀에는 아직 펜이 꽂혀있고 손에는 잉크 자국이 남아있겠지만 대중 앞에선 나를 발견하게 되리라. 그리고 거기서 폭포수처럼 힘차게 나의 영감을 쏟아내리라. 내가 지금은 양떼를 몰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 어리둥절한 시골뜨기의 모습으로 도시를 찾아 떠나리라. 그리고 나의 영혼이 용감무쌍하게 이끄는 대로 위대한 스승을 찾아가리라. 시간이 흐르면 그 스승은 자네에게 더 가르칠 것이 없네 라고 말하리라. 얼마 전까지 양떼를 몰며 원대한 꿈을 꾸었던 나는 이제 스승이 되었다. 그러면 나는 톡과 대패를 내려놓고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일에 앞장서리라. 생각이 없고 무지하고 게으른 자들은 겉으로 드러난 결과만 볼 뿐 그 결과가 일어난 원인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행운, 요행, 우연이라는 단어를 쉽게 입에 올립니다. 부를 쌓아 올리려는 그 사람을 보면 저자는 운이 정말 좋아 라고 하고 학식을 넓히는 사람을 보면 저자는 머리를 타고났어 라고 말합니다. 덕을 쌓아 세상에 널리 영향을 미치는 사람에게는 운명의 신은 항상 그를 돕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이 하는 모든 일에는 노력과 그에 따른 결과가 있습니다. 결과는 노력하는 만큼 따라옵니다. 세상에는 우연히 이루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재능, 능력, 물질, 지성, 영적 재산은 모두 노력의 열매입니다. 그것은 완성된 생각이자 달성된 목표이자 실현된 비전이다. 자기 수양의 마지막 단계, 평온함. 평온한 마음은 지혜가 주는 아름다운 보석입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끈기 있게 자제력을 기른 결과입니다. 마음이 평온하다는 것은 원숙한 경험을 지니고 생각의 법칙과 작용에 관해 평범한 수준을 뛰어넘는 지식을 쌓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생각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존재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만큼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그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 역시 생각의 결과임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이해력을 키우고 만물에 존재하는 인간관계의 법칙을 명확하게 이해할수록 안달복달하고 화내고 걱정하고 비통해하는 마음을 거두고 침착하고 일관되며 평온한 마음을 유지합니다. 침착함을 유지하는 사람은 자신을 다스리는 법을 터득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어떻게 맞춰야 하는지를 압니다. 그러면 사람들도 그의 정신적 강인함을 존경하게 되어 그를 본받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느끼게 됩니다. 사람은 마음이 평온해질수록 더 큰 성공을 얻고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며 삶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힘이 더 커집니다. 평범한 사업가라도 자제력과 평정심을 키우면 사업이 더 번창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침착한 태도를 유지하는 사람과 거래하는 것을 더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강인하고 침착한 사람은 어디서나 사랑받고 존경받습니다. 그런 사람은 사막 가운데 그늘을 들이우는 나무와 같고 폭풍우를 피하게 해주는 동굴과 같습니다. 평온한 마음, 다정한 성품, 안정된 삶을 좋아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이러한 축복을 소유한 사람은 언제나 고요하고 온유하며 침착함으로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닥치든 삶에 어떤 변화가 오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평온이라 일컫는 고매한 태도는 자기 수양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인간을 다스리지 못한 격정으로 마음이 들끓고
주체하지 못한 슬픔이 무너지며 불안함과 불신에 휘둘린다면 생각을 다스리고 정화하는 지혜로운 사람만이 영혼의 바람과 폭풍우를 잠재울 수 있다. 생각을 다스리고 정화한다. 생각이라는 방향키를 그대의 손에 굳게 붙잡으십시오. 그 방향키를 조정하는 선장은 그대의 영혼이라는 범선 안에서 드러누워 잠만 자고 있습니다. 그를 깨우십시오. 자제력은 힘입니다. 자제력은 힘입니다. 올바른 생각은 순열된 기술이며 평온한 마음은 능력입니다. 자제력은 힘이고 올바른 생각은 숙련된 기술이며 평온한 마음은 능력입니다. 그대 가슴에 말하십시오. 마음이여 평온하라. 너무 좋아요. 와, 오늘 제가 정말 가지고 있던 이 모든 것이 한 번에 다 풀리는 느낌. 네, 이렇게 오늘은 독서노트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어요. 책을 읽고 나니까 혜리님 훨씬 마음이 안정적이해졌고 앞으로는 조금이라도 밥 프락틀, 그 다음에 제임스 알렌, 아니면 랄프 월드 에머슨 이렇게 책을 조금 읽어보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쵸? 수고했어요, 혜리님.